신약성경 60페이지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있는 여자를 보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살만하시던가요? 너무 추워서 그 시베리아에서 그 남극기지에서 일하시던 분이 귀국을 했대요. 이제 오랜만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그랬대요. 나 시베리아 쪽에 남극으로 돌아간다고. 남극이 더 따뜻하다고.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습니다.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남북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사실은 살기 좋은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형 뽑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형 뽑기? 얼마까지 해봤어요? 얼마까지? 10,000원? 그 자리에서. 왜? 그 인형 얼마짜리일까요? 우리 중딩들, 예비 중딩들 인형 뽑기 해봤어요? 얼마까지 해봤어요? 5,000원? 뽑았어요? 뽑으면 그만해요? 네. 뽑으면 딱 끝나요? 네. 아니 뽑은 김에 그냥 더 탄력받아서 더 안 보면 좋아요. 인형 뽑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놓치면 놓쳐서 아까워서 어이없이 힘이 빠져서 이게 폭 빠지면 열받아서 이 뭐예요? 오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오기를 가지고 언제까지? 뽑을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에 인형 뽑기만큼의 오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12의 혈루증 거진 여인이 돈이 없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주변에 의사도 있었고 근데 그 돈을 다 허비할 때까지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어요. 중해졌다는 건 뭐예요? 상황이 악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돈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그녀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맞이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 뒤섞여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무슨 목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손을 닿으면 꼭 나을 것 같은 거예요. 12년 동안 안 났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요? 손을 대려고 했겠죠. 근데 쉽게 되겠어요? 그냥 막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손을 댔습니다. 물이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그때 당시 여인의 몸으로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나가는 남자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손을 댄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거기까지 이른 악물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근데 요즘엔 바뀌었대요. 가다가 중지하면 값만큼은 남는다는 거예요. 경험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값만큼은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목적한 게 서울인데 중간 수원에서 멈추면 값만큼 이득이겠어요? 손해겠죠. 이 여인이 가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멈춰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만 들고 에너지만 소비했을 겁니다. 무리 중에 끼어 있었던 초췌한 여인, 무리를 이겨내고 예수님의 앞까지 갈 힘조차 없었던 초라한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모험, 그 담대한 시도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병을 낫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둘러봤다 그랬어요. 둘러봤다. 여러분, 예수님이 둘러보는 그 예수님이 시선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영화를 보든지 요즘에도 영화 가면 이렇게 요금이 나눠져 있잖아요. 연극이나 무슨 걸 보러 가면 R석, S석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비싼 건 엄청 비싸요. 어느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뮤지컬 캐치를,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어린이 캐치를 봤었나 봐요. 근데 어린이 캐치는 싸잖아요. 싼데 이제 어른 캐치, 애가 좀 컸으니까 이제 어른 캐치가 한다 그러려고 보려고 봤더니 좌석별로 와, 막 10만원이, 막 20만원이 넘는 거예요. 둘이 가면 40만원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뮤지컬도 좀 싸졌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배치. 가장 잘 보이는 데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겠죠. 예수님 가까이는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무리를 둘러싸고 마치 예수님을 호위하듯이 다니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재산에다 탕진한 여인이 거기까지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겠어요. 에휴,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돈을 잃었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의사한테 속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어요. 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스치고 부딪히고 하겠죠. 아니다. 이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겠죠. 그게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가? 엎드려서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만지면 알 것 같아서 예수님께 손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는 건강할지어다. 근데 이미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댔을 때 자기가 나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거예요. 그 피가 철철 나게 하는 모든 원인이 그쳐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해요.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통증의 원인이, 그 모든 발병의 원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댔더니 이미 본인은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왜? 잘못했나 싶어서.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또 12회라고 하는 시간으로도 또 유능한 의사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으로 완전히 해결하게 됐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기하면 기적이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해보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해보셨습니까? 저는 학생 수련회 인도할 때 섬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저도 금식을 하면 은혜를 받겠다. 그래서 수련회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은혜 받았죠. 입원했어요. 막 고열이 와고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쓰러져가지고 입원했어요. 오산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지휘하다가 성가대 지휘를 했었는데 지휘하다가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강의 단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수련회 후유증 같은 거.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회외송을 하게 되면 하다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기절을 했어요. 2층 그 사무실에 올라가서 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막 그 기절한 상황, 약간 잠든 상황에서 느낀 게 교회 권사님들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머리 만져보고 어떡하지? 어려웠어요. 무모하긴 했어요. 3일을 굶으면서 여러분 수련회를 인도한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근데 그 기억이 지금 남아요. 아마 그때 그 무모한 시도가 지금 저를 목사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까지 해보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보셨어요? 우리 김동희 목사님 성경 작년에 한번 써보시더니 재미 들리셔가지고 이번에는 저기 한석봉 필체로 쫙 은혜 받기 위해서 한석봉 필체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전히 성격이 그대로다. 태도가 그대로고 언어가 그대로고 삶의 목표가 그대로다. 그러면 더 진지하게 써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성경을 쓰는 거잖아요. 성경 한 권을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뭐 하기?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했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40일 금식 했어. 나의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이 연예인들 이렇게 손 내밀면 막 연예인들 손잡으려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러려고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내밀었어요. 여러분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살고 싶어서 성경 읽고 살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 학원에 써 있잖아요. 남들만큼 자고 남들만큼 공부, 남들같이 해서는 남들 이상이 될 수가 없다. 은혜도 똑같아요. 남들만큼 예배드리고 남들만큼만 기도하면 남들만큼만 은혜 받아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평범하고 보편적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해지고 싶으면 남들이 하지 않은 것 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여인보다 더 처지가 곤란해요. 중풍병자인데 여인은 혼자라도 자기 발로라도 갔죠. 이 중풍병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동을 못합니다. 다행히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이 이 아픈 중풍병 환자를 친구를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이 4사람이 그 친구를 들머주고 옵니다. 근데 이미 동작이 늦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우선 이런 게 있어서 앰뷸런스가 오면 비켜주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환자들이 모였을 거예요. 다 간절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덜 간절하고 더 간절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간절했을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을 끝판왕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들것에 실려있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친구들아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온 것만으로 됐다.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한 게요.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대로 예수님 못 만나고 가면 이 친구 죽을 때까지 누워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다 집 문 앞에 있을 때 이 친구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 지붕이 뜯겨진다고 생각해봐요. 우두둑 허그러진 벽이 막 쏟아질 거 아닙니까? 밑에 누가 계시는데 이게 할 일입니까? 근데 왜요? 친구를 살려야겠으니까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서요 그 예수님 앞에 바로 앞에 쫙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는지 알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까지 해보셨습니까? 간신히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나는 믿음 시켰어요. 이거는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정말 처지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내가 예배 드리려고 난 이것까지 해봤다. 제가 병역특례 받을 때 직장이 여기 오산에 있다가 천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가 문제잖아요. 교회가 문제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는 수요일 금요일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시골이에요. 공장이 시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군대 대신에 간 거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들어가는데 자전거를 그래서 샀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거 회식을 하는데 내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논에 박아가지고 바퀴가 휘어진 거예요. 막 열받더라고요. 막 나 예배 드리러도 못 가잖아요. 자전거가 고장났으니까. 걸어가면 막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그래서 그때 딱 저희 누님하고 딜을 했죠. 나 예배 드리는 게 좋겠지. 드려야지. 자전거가 망가졌어. 근데 자전거를 사다 놓으면 얘들이 또 타고 나갈 것 같아. 뭐 어떻게 되냐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줘라. 인라인 스케이트. 그래서 제가 그때 인라인을 샀어요. 근데 인라인을 샀는데 제가 인라인을 못 타거든요. 수요 예배 가려고 인라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가지고 시골길이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니까 훨씬 차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저녁에 누가 하나 이렇게 뭐 가고 있는데 얜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차들이 피해가더라고요. 더욱이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언덕 위에. 제가 우리 자매님 마음을 아는 게요.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수요일날 갔는데 아무도 없어. 예배가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시간 딱 되니까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 딱 저까지 4명. 목사님 은혜 받으셨고 예배도 길어요. 한 명이 새로 왔으니까. 제가 거의 한 1년 넘게 있는 동안에 수요일 금요일을 빠지질 않았어요. 근데 웃겼던 게 제가 어떻게 왔어요? 예, 왔습니다. 목사님 궁금했나요? 어떻게 가나 했더니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데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인라인을 신었네? 이거는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굴러떨어지는 거, 굴러떨어지는 거. 내려오다가 벽에 그 목사님 뒤에서 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추억이 남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즐거움, 설렘이라고 할까요? 인라인 타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즐거움. 예배 드리는 즐거움. 수요일 금요일 시간 되면 뭐 그 교회가 지금 있나는 모르겠어요. 워낙 작았어서 어렵잖아요 지금 목회가. 근데 지금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지붕을 뜯어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친구들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공이 안 오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왜냐면 요즘에 성도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니까 제가 그 인터넷 카페 글 교회 찾는 걸 보고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추천해 주세요. 조건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교회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겠어. 어떤 여인은 병이 낫고자 해서 예수님 앞에 꾸역꾸역 나가서 예수님 옷자리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왔다 갔는지 예수님조차도 모를 수 있는 교회. 물론 예수님 모르지 않지요. 근데 그게 과연 믿음일까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모른 척 한다고 그러실 텐데 왜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투명인간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찾는 분들마다 다 큰 교회. 우리 아이들 뭐 잘 할 수 있는 교회. 왜 본인들이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시도, 그 맹랑한 도전이 그 친구를 구원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뭐라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키가 작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별로고. 그러니 나오면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매스컴에 나오는 걸 좋아해요? 안 나오는 걸 좋아해요? 안 나오는 걸 좋아하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키가 작아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사회적 체면이 있죠. 세리 장인데 차라리 사람을 사서 좌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염치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래요. 너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올라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소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나 갚겠습니다. 몰래 봉투 써갖고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다 보는데 서운한 거예요. 다 보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고백해 보셨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엄마가 용기를 내봐요.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 막 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항상 사람이 많잖아요. 일단 소리 질러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정도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간절히 부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어떻게 뭐 한마디 해주시던지 뭔가 좀 진정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너무 망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보낸 자 외에 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여자에게 신경 쓸 수 없다. 저러거나 말거나 그냥 두라. 그럼 솔직히 짜증나지 않겠어요?
자존심 상할 거잖아요. 내가 뭔가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 되게 신경질 나거든요. 근데 예전은 기어이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냉정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아까보다 더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뵙겠어요? 참, 은혜 받을 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사람 잘못 알았네. 메시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고 떠났을 거예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대접 안 해주면 삐져서 가잖아요. 대접 안 해주면. 근데 저는 항상 어디 가면 강사로 가도 강사인 줄 몰라서 강사인 줄 몰라서 목사님이세요?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익숙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야단을 친대요. 내가 누군데? 부흥 강사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신다는 분이 있어요. 뭐 국회의원들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자존심 건드려봐요. 아주 불효령이 나겠죠. 근데 힘없는 여인.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거 안 된다. 여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 같아도 내 딸을 살려야겠으니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낮아져 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모르죠. 중딩 친구들은 모르죠. 맨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죠. 엄마 아빠들이 너희들 위해서 해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저는 우리 다현이 하인이 데리고 그 광명으로 교회 다닐 때마다 놀란 거예요. 전철안에서 차가 없었으니까 전철안에서 모의 수유를 해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잔데. 여자 몸을 가지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근데 그때마다 좋은 할머니들을 만나서 할아버지는 하고 일어나서 자리 비켜줘요. 막 할머니들이 눈치 주면 하면 자리 넓게 다현이를 쫙 뻗고.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못하죠. 엄마 때문에요. 왠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멸시당하고 괜찮아요. 근데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 딸을 살려야 하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줄 수 있는 거. 내가 개 같다 할지라도 맞아요. 그래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거라도 내가 얻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존심 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존심 얼마만큼 버려보셨어요? 전도하다가 짜증내잖아요 우리는. 그죠? 전도하다가 안 가! 됐어! 나 위해서 가래? 간 거. 아직 우리는 덜 낮아졌어요.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간절해져요.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도도해집니다. 그런데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린 은혜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비었으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머니에 돈 있으면 자세가 어떤 줄 아세요? 물건 사러 가서 백화점 갔어요. 백화점 가서 나영이 가방 샀다 그랬지. 무려 롯데백화점 가서 이야 이름도 유명한 롯데백화점 갔어. 근데 엄마랑 안 가고 나영이 네가 갔어. 내 딱 지갑에 22,000원 들었어. 그러면 가방을 뭘 고를까? 나영아 네 지갑에 22,000원 딱 있어. 22,000원 딱 있는데 롯데몰을 갔어. 그러면 가방을 고르는 태도가 어떨까요? 다 해보셨죠? 어우, 자존심 있으니까 더 싼 건 없어. 이건 얘기 못하고 그래서 디자인이 색깔이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당당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어깨 쫙 펴고 이렇게 안 다녀요. 눈치 안 보고 혹시 접어놓을까봐 얼른 보고 막 그렇지 않아요. 옷 입어볼 때도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은요 틀어져도 그냥 막 입어봐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루즈라도 묻을까봐 막 이렇게 막 벌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세상 앞에서는 절절매고 끙끙하고 사람 앞에서는 막 절절매고 그들 앞에서는 자존심 지켜버리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한 걸까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으신 건가요?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지 않아서? 중풍병이 안 걸려서 누워있지 않아서? 아니면 내 자식이 병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당당한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할렐루야. 은혜를 경험해보면요 겸손해져요. 아, 이 은혜는 내 의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겸손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막 가시니까 막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어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 조아리고, 직장 가서 직장 상사에게 조아리고, 그럴 땐 자존심 잘 가버리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고 잘못한 거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를 데리고 막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놓고 이리 오너라 해요. 선지자한테. 근데 이리 오너라 하라고 갔는데 벌써 종이 와가지고 게하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우, 저기 올 필요 없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짜증이 확 내는 거예요. 난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디서 건방지게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가면 네가 와서 엎드려서 나한테 안수하고 어떤 의식을 행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열받아서 갈라 그랬어요. 그때 종들이, 아이 주님, 장군님, 날려고 하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근데 요단강 들어가는 거 뭘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못하겠습니까? 간신히 설득해서 나만이 들어갑니다. 6번까지 들어갔는데요, 6번까지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짜증나지 않겠어요? 아마 한 명씩 죽였을지도 몰라요. 한 번 들어, 야 이거 봐, 안 났는데? 찾아오는데 누구야? 아니요. 7번까지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했을 때? 7번까지 완전히 담갔을 때예요. 7번까지 완전히 담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 계신 곳에 이렇게 멀찍이 구경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을 때, 할렐루야,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려졌을 때, 아멘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결국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치로 그 딸이 낳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대충 해주세요. 한번 채워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153 하죠? 1년에 153번 예배 드려보세요. 주일만 온전히 지켜도 100번은 넘게 예배 드려요. 1년은 52주니까, 그죠? 주일 낮, 주일 오후 2번만 예배 드려도 1년에 100번이 넘잖아요. 100번만 예배 채워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새벽을 깨워보세요. 1년에 12번 월상 예배 하잖아요. 새벽 5시 반. 한 달에 한 번만 새벽 기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만 나와보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한 번 읽어보세요. 통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충 해보고 나서, 적당히 해보고 나서 은혜가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가다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매님 새로 오셨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지 한 번 보고도 모르잖아요. 3번은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이상한데? 그러잖아요. 한 번 먹어보고 잘 모르겠는데 2번 먹어보고 그러다 보면 한 그릇 다 먹는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 보고 그 옷 안 사잖아요. 입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하셔야지. 이력서를 내고 원서를 내고 뭐 원서 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충 하지 말고요. 확실히 해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지금의 옷자락에 손이 닿을 때까지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내가 계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존심 버리고 은혜 받기까지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6번까지 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동대문 가면 그런다면서요? 언니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 계산기 들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줄게 한다면서요. 어디까지 해보셨길래 은혜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분량을 채우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보고 싶으신 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배드리는 믿음, 말씀 읽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이 받을 은혜와 축복의 분량이 됩니다. 믿음을 보이십시오. 가까이 오세요. 손을 대세요. 만지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기회를 놓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요. 한 번 더 예배드려보고 한 번 더 순종해보고 충성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그 혈루병과 여인이 12년 동안 전부 다 잃고서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해결했던 것처럼 평생 중풍병자로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기 상을 가지고 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나만 정부처럼 절대 나을 수 없는데 겨우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뿐인데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말씀 읽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사모함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